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죄는 물에 타서 잿물을 만들어 사용하는데 특별히 사람 송장을 만진 사람들에게 뿌립니다. 어떤 사정이 되었든 누군가 죽은 사람의 시신과 접촉하면 그는 7일간 부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 접촉이 피치 못할 필연적인 것이든 우연한 것이든 이 법칙은 동일합니다.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습니다. 시체와 접촉한 사람이 정결케 되기 위해 앞선 본문에서 제조법이 설명된 재가 사용됩니다. 그 재는 물에 타서 잿물을 만들어 오염된 사람에게 뿌립니다.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잿물을 뿌려야 합니다. 12절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진술과 관련하여 히브리 원문에서는 잿물이 없이 단순히 스스로 정결케 하라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3절에서 이 물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잿물을 뿌리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13절은 죄와 성전의 오염과 관련된 중요한 구절이며 그것은 20절에서 반복됩니다. 만일 송장과 접촉한 사람이 잿물을 사용하는 정결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힌 결과를 낳고 그에 따른 대가로 제명의 형벌을 당할 것입니다. 사람이 송장과 접촉해서 더럽혀질 때 성막도 더럽혀진 것이며 그것에 대한 즉각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로 그가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송장과 접촉하여 더럽혀진 순간 성막도 오염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막은 이미 선치적으로 씻어놓은 상태이므로 오염된 사람에게만 잿물을 뿌리면 그는 정결성을 회복하여 정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가 잿물 정결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 우선 그를 위한 선치적 성막 정화는 무효가 될 것입니다. 그는 규정을 알면서도 어긴 매우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악행을 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런 범죄를 페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반역죄를 지칭합니다. 요컨대 사체의 부정을 입은 자가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그는 깨끗함을 입지 못한 채 부정한 상태로 지내야 하며 동시에 그는 규정을 위반하여 심각하게 성막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제명의 벌을 받게 됩니다. 14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해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스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치고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리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사체의 오염과 그에 대한 원론적 정결 절차를 설명한 뒤 구체적인 사례들이 제시됩니다. 우선 집에서 사람이 죽어 장례가 발생했을 때 그 집에 있던 사람과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부정하게 됩니다. 강야의 배경으로 이 법이 주어지므로 집이 장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덧붙여 용기들과 그릇들을 덮어놓지 않으면 그것들이 모두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송장으로 오염된 집안에 실내 공기가 뚜껑이 열려있는 그릇들을 더럽힌다는 개념입니다. 아마 이 용기들은 흡수력이 강한 진흙 제품이었을 것입니다.
이 질그릇들은 부정을 흡수하여 더럽게 되었을 때 깨트리지만 여기서는 정결수인 잿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고 재사용합니다. 보통은 장례가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문상을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송장과 더불어 백성의 집단적 오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집단적인 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잿물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송장으로 인한 집단 부정결 사태는 전쟁터에 나간 군사들도 피할 수 없으며 묘지를 이장하는 등 송장의 뼈나 무덤과 접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송장을 만지거나 묘지에 들어가기도 하고 무의식 중에 사람의 시체나 뼈와 접촉하기도 했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사체의 부정은 집단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모두 7일 동안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심각한 송장 오염을 씻는 수단은 붉은 암소를 태운 재를 그릇에 담아 흐르는 물을 부어 섞은 잿물입니다. 이 흐르는 물은 고인 물이 아닌 살아있는 물, 즉 샘물 같은 신선한 생수를 의미합니다. 17절에 재를 깨끗해 하라고 불사른 재는 속죄 제물을 태운 재를 의미합니다. 즉 붉은 암송아지는 일종의 특수한 유형의 속죄제였습니다. 어떤 정결한 사람이 우수초를 들고 그 제물이 담긴 그릇에 담가 그 집, 곧 장막에 뿌리고 그 안의 모든 그릇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뿌립니다. 아마도 이 제물 뿌리기는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장례식을 위해 그 사체를 들고 진영 밖으로 나간 후일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구약과 유대 전통에서 사체의 강한 부정결의 전염력 때문에 매장은 당일에 이루어졌다고 알려집니다. 매장 의례를 위해 가족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진영 밖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아마 그 후에 남은 사람들과 집, 그리고 그 집의 그릇뜻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그 제물을 우수초로 뿌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장 의례를 위해 진영 밖으로 나간 사람들의 복귀 의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어지는 뼈나 죽음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로 별도로 분류되며 추가로 정전턱에 나가 돌아온 병사들도 이 범주에 속합니다. 31장에서 전쟁터에서 살육전을 벌인 병사들은 송장으로 오염되었기에 진영 밖에서 잿물을 뿌리는 정결 절차를 걸쳐 진영에 복귀합니다. 마찬가지로 진영 밖에 장례를 치르러 나간 사람들은 모두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위치가 사망자가 발생한 집이 아닌 진영 밖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 기관과 쟁물을 통한 정결에는 같습니다. 어떤 정결한 자가 그들에게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을 뿌려야 합니다. 이어서 그들은 목욕하고 옷을 빤 뒤 진영으로 돌아왔으며 아마도 저녁까지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20절에서 잿물의 정결의 규정이 마무리되면서 다시금 13절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반복은 이 정결 절차의 위반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 행위인지를 강조하고 경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21절에서 22절은 정결수, 즉 잿물을 뿌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라는 정결 의례입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엘라셀과 그 재를 진영 밖에 정결한 곳으로 운반한 사람이 진영에 복귀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는 자신의 옷을 빨고 진영에 복귀하여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로 지냅니다. 만약 그 부정을 탄 사람이 다른 물건을 만지면 부정이 옮고 사람과 접촉하면 더러움이 전염되므로 늘 주의해야 합니다. 속죄제의 물은 사용법이 현재 제물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19장 9절에서 그것은 속죄니라 라고 명확하게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신으로 인해 더럽혀진 성막을 깨끗하게 하려면 송장과 접촉된 모든 사람들은 어떤 희생 짐승을 잡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염은 흔히 집단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각 사람 모두를 위한 속죄제의 비용은 값이 비싸고 성막에서 집단적 절차도 매우 복잡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속죄의 물이 이러한 특수한 방식의 약식 속죄제가 제정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정결함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시체와 접촉하여 더러워진 사람들은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물로 스스로 정결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 끊어지게 되고 그 더러움이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그저 놔두고 있는 더러운 문제가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친교를 방해한 일에 잠시라도 접촉하지 않도록 얼마나 나는 거룩한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니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니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님 계신 곳에 나가니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위엄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 나를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주여,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 나를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과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비추시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주의 위엄 이곳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여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찬양받기 합당한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님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주 경배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의 임재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릴 다스리시며 회복하시네. 우리 기도 들으시고 주 역사하시네. 우리의 구원 되신 주님 앞에 우리 큰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 찬양